오늘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인생의 돌발 변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힘을 받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행이 참 좋죠. 제가 이제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외 여행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도 이렇게 발전도 하고 부도 생기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지면서 소위 여행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기도 하죠. 여행만큼 참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 젊을 때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행과 방랑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 김삿갓. 예, 왜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그래요? 더워서? 예, 하늘이 부끄러워서,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서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이 김병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선 후기에 그 홍경래의 난 들어보시죠? 그때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홍경래의 난을 이렇게 막다가 관군이었는데 항복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 조정을,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난이 다 진압된 다음에 그 적군에게 투항을 한 꼴이잖아요.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휘관이 이 역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삼족,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 손자까지 다 죽이는 건데, 이때 김삿갓 김병년이 어린 꼬맹이였는데 그 종에 의해서 이렇게 하인에 의해서 겨우겨우 살아서 이렇게 산속에 숨어 살다가 나중에 그게 사면이 되죠. 사면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합니다. 근데 과거에 급제할 때 그때 그 시제가 뭐였냐면 그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논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투항한 그 사람을 아주 역적으로 모는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급제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자기 할아버지인 것을, 조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방랑, 유랑이라고 하죠. 제가 전해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유랑이라고 줬어요. 학과도 지리학과를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지리학과가 몇 개 없는데 그 지리학과를 나와가지고는 딸을, 더군다나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유랑이에요. 그래서 야, 이름의 뜻이 이 랑자도 좋은 랑자가 있거든요. 명랑할 때. 근데 이 방랑, 유랑 할 때 그걸 유랑이라고 줘서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좀 세상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유랑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랑은, 방랑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떠돌아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여행이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을 이 소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교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여행이 그야말로 목적이 분명한 그런 여행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우리는 이제 이 3차 전도 우리 지금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하죠. 띠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몸을, 손목을 막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것이라고 자기 온몸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인생의 돌발 변수,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맞이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니, 기꺼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섬기던 제가 전도사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협동 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를 건물을 새로 져서 입당 예배를 드려서 갔습니다. 한 10년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옛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올 때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선배를, 우리의 어르신들을 혹시 만나면 우리 장년 목장이나 혹은 청년 목장이나 누구를 보든지 처음 보든지 정말 기꺼이 꺼리낌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맞이하는 그 얼굴, 표정, 인사하는 눈빛 하나하나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기독교회의 태동, 기독교의 모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20여 년 지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성령의 그 다락방에 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도 생겨났습니다. 18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또 장로들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순교자,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는 그 전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평신도 집사님이 나왔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2장에 이제 그렇게 이런 평신도만 공격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단이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제일 먼저 죽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이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 그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독생자지 마리아 편에서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아이들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영원한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낳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의 형제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말씀 나눌 때 15장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할례 문제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좋은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에게,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을 것을, 그래야만 너희의 믿음이 충분해진다 라고, 충족해진다라고 소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 얘기를 했죠. 그게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필요하고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본토의식,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유대에서 왔다 라는 것으로 끝까지 우기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생겨났죠. 그게 최초의 종교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그때 그 회의를 마지막에 종결 지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면서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회의에서 마지막 종교를 지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리더십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그리고 여러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전도 여행, 선교 보고를 합니다. 19절 봐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간증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사람은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말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간증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좋은 간증의 예예요. 그래서 좋은 간증을 했더니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좋은 간증이 있으면 무슨 간증도 있겠어요? 나쁜 간증도 있죠. 나쁜 간증은 어떤 간증이에요? 나뿐인 간증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간증이, 그게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나쁜 간증이죠. 간증이란 뜻이 뭐예요? 간증?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간단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설교, 전도, 이게 직접 증거하는 것이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것이 설교고 전도죠. 그런데 간증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일, 이게 간증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미니스트리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한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높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것들을 존경할 수 있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들이 이 바울,
바울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제안을 하게 된 문제 의식이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서둘러서 가는데 무엇 때문에 가냐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일이었고, 특별히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어간이 오순절에 순례객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위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절 보시면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이때 1세기 기독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방인 중에서 크리스찬 된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있냐면, 율법에 대한, 모세에 대한,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부터 기독교로 이것이 정체성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의 그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절 끝에 보시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열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열심은 뭐냐? 마음의 열이죠. 열심. 마음이 열을 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 운동이 생기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열심이 있으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이 많든지 행동이 많든지 수다를 떨든지, 하여간 이 열심은 그렇게 액티브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냉심, 열심의 반대는 냉심입니까? 이게 냉정해지기 시작하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얼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열심 있는 신앙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액티브해 보이고 뭔가 일을 해냅니다. 뭔가 막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운동이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부정적으로 발휘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이. 근데 올바른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어. 그러면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겸비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자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현장에서, 그 돌로 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휘자가 누구였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마음껏 던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 IS로 요즘 나오는 IS는 이스라엘의 IS가 아니라 아랍의 IS가 이 시리아에 있죠.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으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을 쓰신 적은 없어요. 참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자기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돈 세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 던질 때, 요한과 야고보가 열심히 그물을 기우고 있을 때 그때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쫓아가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지, 나태하고 인생을 그냥 방관하고 방기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올바른 지식으로 방향을 잡아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 당할 것을 이 지도자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21절 봐보십시오. 자,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모함과 바울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악한 소문이, 악평이 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가 이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모세를 배반한다는 겁니다. 모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모함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다 효력이 없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 삭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약,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기가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키고 나서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결례의 시간이 다 지나면 그것에 마쳤다라는 뜻. 그때까지는 나실인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죠. 우리 그러다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었죠. 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할례나 관습, 어떤 전통,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이 야, 너에 대해서 이런 악평들이 돌고 있는데 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방책을, 계획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서원한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니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돈도 내라는 거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그 비용도 네가 바울 보고 바울이 비용도 부담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다 하면 아하, 이 바울이 이런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그래서 전 이 부분을 보고 바울이 지금 지도자들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바울에게 어떤 트릭을 쓰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허위, 거짓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가가지고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무너질 때까지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장로들이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야고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도 하고 머리도 깎고 또 네가 비용도 대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권면해서 하는데 바울이 이 권면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아무 저항 없이. 아마도 바울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당할 어떤 위험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무엇인가 조언을 할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 모습은 사실은 바울답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요, 교회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할 때도 그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도 뿌리치고 내가 거기서 죽기를 각오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는 자기가 지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에 이미 있던 사람들이 서원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마치 자기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도 하고 머리도 깎게 하고 비용도 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자기가 오해를 받고 있었죠. 그 오해를 목적이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의 어떤 리더십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을 일종의 그것을 속이기 위한 트릭, 이게 차마 트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꺼름직한 것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27절에 그 이래가, 그 기간이 일주일, 이건 이제 결례를 행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가 일주일이에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있는 중국, 일본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일 때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몇몇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붙들고 얘기하는, 이놈! 하고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떠드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외치면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라고 하면서 바울의 아마도 멱살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붙들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다. 너희들이 들었던 그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멱살을 붙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까지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 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도 한계가 있어. 그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침범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거죠. 헬라인이 거기를 땅을 밟고. 그런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바울에게 지금 죄의 목을 정확하게, 내가 옛날에 그 아시아에서 바로 이놈이 가르치는 걸 다 들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막 떠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헬라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성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갔다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레 짐작입니다. 이것은 예단입니다. 섣부르게 그냥 바울을 그렇게 아니 헬라인이랑 같이 다니는데 그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까지 다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지레 짐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의 예단이죠. 그냥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선입견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건요, 사실은 뿌리가 율법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또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성전에 나타나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문을 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게 또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전을 데리고 나갑니다. 성전에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또 만약에 성전 안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도망쳐서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은, 제단 뿔을 잡는 사람은 더 이상 유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단 뿔을 잡기 전에 그를 데리고 나가고 문을 닫은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바울을, 지금 이게 군중 심리죠. 사람들이 막 들끓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지금 그들이 지금 군중이 지금 완전히 충동을 받아서, 선동을 받아서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군중들, 성난 군중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할례가를 꼭 받아야 된다. 헬라인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뭐냐면 그게 바로 천부장의 등장입니다. 천부장은 누구예요?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로마인입니다. 헬라인이었을 것입니다. 넓게는 헬라인, 또 좀 더 저기 하면 로마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있는 소동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결박시키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천부장한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지금 막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막 소리치고 달려드는 판에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부장이 와서 딱 하니까 천부장한테 헬라 말로, 아주 능숙한 헬라 말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놀라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아주 위기일발입니다. 조금만 천부장이 늦었어도 이 군중들 속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아니 사실은 교회가 지금 성전에 바울을 왜 들어가게 했냐면, 네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오해로부터 너를, 그 오해를 풀려고 지금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예기치 않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전에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나 장로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게 그냥 막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누가? 헬라인이, 누가? 로마인이 지금 나타나서 이 바울을 막아주고 바울로 하여금 변호할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던 돌발 변수가,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바울은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돌발 변수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으로 봐서 열심히 종노릇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종 중에서, 바닥종에서부터 말단종에서부터 올라가서 최고종까지, 그 집안의 청지기로까지 집안 총무로 그렇게 발탁이 됐어요. 그 집안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의 마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출중한 외모, 아주 거기 옛날 성경은 그가 아담하였더라, 저를 닮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주 아담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아주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거든요. 고울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유혹을 하죠.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정결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누명도 아주 더러운 누명입니다. 강간 미수범. 강간 미수범. 그런 아주 인생의 돌발 변수가 곳곳에 있습니다. 지뢰같이 내가 예기치 않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나는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인생이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그 말이 입에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근데 내 인생에 돌발 변수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순간에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 번도 그냥 대충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그의 인생을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한탄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면 그가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갔을 리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을 때도 인생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그 죄수 중에서도 으뜸 죄수가 됩니다. 으뜸 죄수가 돼서 죄수들을 다스리는 죄수가 돼요. 그 감옥을 그 감옥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이해되지진 않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원망하진 않습니다. 원망하진 않아요.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인생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인생,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내 인생을 받쳐줄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나를 완전히 그 일 가운데 엎어져서 그냥 자빠져 있게끔 하는지, 아니면 그 일이 오히려 나의 디딤돌이 돼서 나로 하여금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그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 교회가 의논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면한 일, 그 일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순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랬겠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도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시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돌발 변수,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을 아직 여기 대부분이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아니하는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 앞에 감사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내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어려움과 곤고함이, 고난이 닥친다고 원망과 불평과 포기로 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일, 내가 당한 그 처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